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 이 세상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고 여기저기 많이 헤매고 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느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살아온 그 생활 속에서 죄악 속에서도 살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하신 모든 그 주제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죄인들이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을 줄 믿사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해서 저희들이 가는 그 길 하나하나가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개인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등대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승리를 주시길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업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살펴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저희들이 복의 복을 더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원합나이다. 단이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모든 말씀이 되쳐 주시고 반주 주신 주의 손길 위에 그 반주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찬양과 찬송이 함께하시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늙으신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들의 삶이 되시고 생활이 되시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밑에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 죄악에서 허덕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린 자녀들 되시도록 그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 다 구하지 못한 것만 싸움나이다. 중언부언하고 있는 이 죄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다 그 저희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사오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 진심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지난주에 이어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아야 하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7장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듣는 모세와 아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모세한테 했고 바로한테 했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명령이 곧 내게 하신 거라고 딱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 그대로 다 한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다 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내가 하다 보면 죄만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요때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마인드로 내가 삶을 살아내면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1절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차근차근 보겠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말을 듣고 안 듣고 이거를 누가 결정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뿐 아니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로봇처럼 조종을 안 하시려고 애를 써요.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 나도 부탁 좀 합시다. 나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2번 부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즉시 다 들어주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행하셨더라. 그게 나와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즉각적으로 들어줘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래 보니까 모세가 언제 처리드나 오늘 7장부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더라. 그게 6번인가 있어요. 제가 그걸 쉬어봤는데 그걸 한번 먼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 그걸 보고 아, 이렇구나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7장 13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22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8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8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또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모세가 그거를 아, 그렇구나, 똑같네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 원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해요,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 보내, 이런 말이 싹 들어가요. 싹 들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하시던 말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책망해. 야,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니네가 안 믿어? 원래는 누가 안 믿었죠? 모세가 안 믿었어. 모세가 어떻게 안 믿었어요?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안 믿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애국 백성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믿냐고. 그렇게 말하는 지가 안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 가서 해봐.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어때요? 같더라. 그걸 몇 번 확인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요. 자,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지난번에 읽었죠. 지난주에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4장 마지막에 인도하여 낼지라.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낼지라야.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게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말했고
아론이 말했고 바로에게 전달됐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거 똑같아. 똑같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똑같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3대 이적기 그랬잖아요. 모세 때, 엘리야 때,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 때. 3대 이적기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는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적이 없어요.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예언, 방언, 뭐 이적과 기사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걸 쫓아가고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건 성경 위반이에요. 계시의 종교성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때는 계시가 막 활발하게 돼가지고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이 뱀 잡아먹고 지팡이 잡아먹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이거를 명심하고 성경을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그 아들 아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아들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아들아, 지금은 계시가 다 끝났어. 계시의 종교성을 믿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말 안 해요. 뭐 서울역에서도 하고 뭐 유튜브에 100만 유튜버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며 요럴 때 모세가 딱 캐치업해야 돼요. 모세가. 근데 모세는 이때도 그냥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많은 단서를 둬요. 바로가 너희를 뭐해요? 듣지 않아. 내가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어도 바로는 듣지 않을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셔요. 그러면 바로가 할 것도 알려주실 때 모세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지가 그걸 깨달아야 돼, 모세가.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이제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고 단정해버려. 하나님이 안 들을 거야 딱 이렇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그 전까지는 뭐였죠? 누구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 바로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죄인이었어요. 도망갔어요. 살인자. 나머지 아론이고 뭐 그 형제들이고 전부 다 바로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볏집을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때리면 맞고 가라 그러면 가고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된 신분을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해요. 내 종, 내 백성, 내 군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Even if. 만일. 근데 그 만일이 아니에요. 만일이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뭘로 증명하셨죠? 아멘. 아들을 잡으셨어요.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콕 찍어서 이스라엘 자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의 12아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 아니야. 아론 너 아니야. 바로 아니야.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거를 모세가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때. 그러면 낼 때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절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딱 이제 그거를 컴퓨터에서 세팅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 레시오라고 그러는데,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 아무도 손 못 대.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I'm done. 애굽에서 출애굽 땅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안 되라는 거예요. 건널 때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바로도 알고 모세도 알고 바로의 군대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 왜? 그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에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고 죽이겠다고 쫓아온 애굽 바로는 다 죽었고 왕까지 다 죽었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건에 완전히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안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그 다음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대로. 이 곧은 이제 즉시라는 건데, 그대로 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성도의 일생이 돼야 돼요. 이게 신자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는, 요거 제가 별표 해놨는데 요것도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갑시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그들은 누구와 누구죠? 그 다음에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이를 들고 나오셔요. 나이를 들고 나오시는 거는, 첫째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실제 사람이다.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몇 살이에요? 80세 이었고, 아론은 몇 살이에요? 83세.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는 아론은 3살이니까 몰라. 근데 모세의 누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은 자기가 갖다 주고 가만히 봤으니까 에이스 최소한 10살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한 해 다 죽어요. 그거만 살펴보고 가자고요. 한 해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데,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미리암이 언제 죽었나? 미리암이 정월달에 죽었어요. 1월달. 지금 1월달이 구정으로 정월이죠? 1월달에 죽었어요. 아론은 5월 1일날 죽었어요. 모세는 몇 월달 죽었는지 안 나와요. 그러나 같은 해 죽었어. 그해 죽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BC 1406년인데 성경에서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민수기 20장 26절. 민수기 20장 26절 먼저 읽읍시다. 민수기 20장 26절. 읽어보세요. 아론에게로부터 그 아들 엘야사리를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게 언제냐면 5월 1일인데 5월 1일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자, 좀 더 봅시다. 몇 군데 찾아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그 다음에 2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아멘.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이게 1월달이에요. 1월달. 그리고 모세가 그 호르산 거기서 죽었는데 5월 1일날 죽었다라는 게 1월 정월달에 죽었죠. 정월에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럴 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같은 해 BC 1406년 1월달에 미리암이 죽었고, 같은 해 5월 1일날 아론이 죽었고, 같은 해 언제인지 모르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호르산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 죽어.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거기서 죽어. 하나님이 그걸 써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통고고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생각이 미쳐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5월 1일 날 이거는 제가 다 적어놨는데 12장 3절에 있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12장 3절 아니 민수기 12장 3절 아니에요? 지면에 승하였더라. 그리고 미디암이 죽은 건 나왔고, 모세가 5월 1일 날 죽었다라는 거 내가 찾아놨는데, 40장에 있나? 하여간 그거 나중에 또 찾아봅시다.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고 죽었다. 같은 애 다 죽었다. 이제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어디다 적어놨어요. 그걸 막 파고 들고 하다가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가지고 찾아놨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8절에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제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이적. 바로가 뜬금없이 이적을 보이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바로도 뭔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뭘 받았죠? 명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바로도 뭔가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너네를 보낸다라는 거. 근데 이 바로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그 확신을 언제 갖죠? 지가 죽어야 갖는 거야. 바로가 죽으면서 갖는 거야. 언제? 장자가 다 죽었어. 그런데도 누구는 살았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었어. 근데 누구는 살았어요? 바로는 살아있어. 바로는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거야. 언제 확신이 생겼냐? 본인이 죽을 때 확신이 생긴 거야. 죽을 때.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죽지 않아도 확신이 있다 없다? 확신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부활도 헛것이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지가 죽어도 모르는 거야.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던지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모르는데 그것이 뭐가 되리라? 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과까지 하나님이 그 설계 도면을 아주 소상하게 다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던져라. 이거 딱 하면 뭐 모르는데 던지면 뱀이 될 거라는 것까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냐고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골고다 산상에서 죽으셨다.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적어놨어. 얼마나 확실하냐고. 그런데 안 믿어. 안 믿어 이걸. 근데 모세가 그거를 믿고 아론에게 명령을 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던지라. 바로가 그러는 거야. 야, 그럼 니네 이적 한번 부려봐. 뜬금없이 이적 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적 부리라고 말하게끔 하나님이 이미 다 손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뱀이 된 이후의 장면이 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 얀네와 암브렌데 그 이름이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니라 이러면 우와 이럴 텐데 행하되 뭔가 반전이 있어. 하기는 해. 그런데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삼키니라. 하늘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를 싹 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 땅의 사단의 권세를 싹 멸하는 똑같은 예시예요. 이거를 지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누가 뒤집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걸 누가 뒤집어? 하나님 자신이 뒤집기 전에 못 뒤집는데 아무도 못 뒤집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6번인가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더라 6번을 할 때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한 번만 딱 말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모세와 아론은 얘기했어. 난 본래 입이 뽑았다고 둘이. 내가 갈게. 너 같이 갈게. 근데 다 할 만한 사람 보내시면 안 돼요? 야, 내가 내 형 아론 붙였잖아. 이럴 줄 알고.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바로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바로는 교보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한두 번만 하면 모세도 알아차리고 그다음부터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중수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려 6번이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계속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 바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누구를 가리켜?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를 가리키면서 누구를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다가 뭐까지 동원하셨어요? 아들까지 동원했어. 아들까지 동원했다고.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 뱀이 있었던 거는 바로가 말한 대로 이적이고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오늘 본문 25절까지는 피재앙이에요. 피가 제일 먼저 나와요. 10가지 중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악종, 우박, 암흑, 그 다음에 아들, 장자재앙, 전종, 우매, 암장, 피, 개, 이파, 전종, 우매, 암장, 파리재앙까지 10가지. 다 재앙이야. 몽땅 재앙이야. 이제부터 재앙이야. 첫 번째 재앙이 피가 나와요. 피.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여기 빨간 걸로 체크해놨는데 오늘 7장 마지막 절에도 피가 마지막 후반부에 피가 하나 둘 셋 넷 5번 나와요. 5번 피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라는 걸 기록하실 때 야 피 이러셨을 것 같아요? 누구 피를 생각하실까요? 아들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야. 야 내 아들 피 죽어 다 죽는 거야 이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내 말이 맞지? 내 말대로지? 내가 한 거거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러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잡으라 하니까 잡으니까 그 능력이 있는 거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지. 그 마른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힘이 있는 거지. 바로는 나일강 하숫가에 매일 갑니다. 왜? 나일강이 물이 풍성해야 벼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벼농사가 잘 돼서 그 볏짚 갖고 벽돌을 구웠거든. 그 나일신에게 매일 제사라.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매일 제사하려고 나일강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가면 너 바로 만나니까 가라.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만나라. 만나게 뱀 됐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는. 히브리 사람, 본인 당사자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구별되었거든. 구별. 원래 히브리 사람은 건너온 자다 그런 뜻이에요. 건너온 자다. 세상을 건넜고 죄를 건넜고 죽음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고 건너온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건너게 하셨죠? 아들의 피값으로 건너게 하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히브리 사람 그러면 아주 그냥 아들 피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 바로 너 좀 들어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바로 너한테 몇 번 얘기했지. 근데 너 안 들었잖아. 이거를 누가 먼저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점점 옥죄어 오는 거야. 자기 곁에 하나님을 우습게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안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 믿었는데 이제 계속 그물이 자꾸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쪼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너 알아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말을 해 모세가. 근데 사실 이 말을 하면서 누가 들어야 되죠? 자신이 들어야 돼. 자신이. 바로한테 모세가 말을 하지만 모세 말하는 네가 들어야 돼. 네가 네 귀로. 네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 네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이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번 하셔요. 6번 나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모세 네가 안 들었다. 그거를 바로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럼 말하면서 모세가 이거 내 얘기네. 이거 이렇게 발이 저리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바로가 말하면서 자기가 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뭐로 변하고? 왜 하필 피냐고. 해필 그냥 젤리도 되고 설탕물도 되고 되는데 왜 하필 피냐고. 왜? 제가 이거 막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피냐 이거예요. 엔진오일도 되고 기름 되고 들기름 되고 참기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왜 하필 피냐.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생각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만세전에 약속하셨으니까. 아들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흘린 피를 하나님이 피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덜렁덜렁.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죽느냐 사느냐에 딱 당면하면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더 악해지든가 더 순해지든가. 죽음에 딱 당면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와 운하와 모든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늘에와 돌 그릇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막에서 제사하는 그런 걸 이제 연상을 했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목을 비어요. 피를 받아 이런 버킷으로 한 4개 반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 소피 양이.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하죠? 제단에다가 대제사장이 확 뿌려. 확 그냥 아주 쫙 뿌려. 그리고 걸레로 면사포로 적셔가지고 면사포인지 뭐 나이롱이 적셔가지고 기명을 다 닦는 거야. 어디까지? 말방울 발굽 그 방울까지 다
탁 닦는 거예요. 여러분 피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이게 여호와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피냄새를 맡는 거예요. 고기는 어떻게 해요? 몽땅 다 각을 떠가지고 불에 올려서 뼈까지 다 태워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흠양하셨더라.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게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다.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무 같은 놈, 돌 같은 사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다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악하고 게으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만 뒤집어 쓰고 가면 하나님이 어이구 쭈쭈쭈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보혈을 뒤집어 쓰고 가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떤 거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지가 천하에 없는 제주 하모니카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거 뭐지 무슨 댄스라 그래요? 워십 댄스 이런 거 아니라니까. 워십 댄스 3000년에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게 막 자행되고 있다고. 자기가 잘하는 거 갖고 다 한다고 그래. 태권도 선교 무슨 선교 피리 불고 나팔 불고 드럼 갖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날라다니고 그거 5000년에도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께는 무조건 말씀이신 그리스도 피냄새만 맡으신다니까요.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게 너희가 오해하였는도다.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오해하고 있어. 오해. 자기가 잘하는 거 갖고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 가지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 피, 보혈. 아들의 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뭐로 변했어요? 아이고, 물이 피로 변할 게 뭐야. 차라리 엔진오일로 변하든가 휘발유로 변해서 기름값 비쌀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고 계속 아들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야. 아들. 미련한 우리만 모르지.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근데 지금 피가 있으니까 해가 돼버렸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보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의 보혈이에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애굽 술객들도 그와 같이 했대. 지팡이 넣어서 피 만들고 했대. 이때는 이적과 기사가 실제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중요한 건 뭐냐? 애굽 술객들이 한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애굽 술객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해진 이유가 뭐냐? 성경은 친절하게 기록해놨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가 뭐냐?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어떻게? 요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요것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피. 여호와의 말씀처럼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너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거 뒤집어 쓰지 않으면 너도 구원이 없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같더라. 피가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를 빨리 생각하고 와야 돼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바로가 흥칫뽕 하고 들어가 버렸어. 쌀쌀맞게. 그 일에도 뭐 하지 않았어요? 관념하지 않았다는 거는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게. Think hard. Thinking. You must thinking. Jesus Christ, the blood. 피를 보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거야. 난 궁에 들어가면 되니까. 사실은 그 궁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영벌에 가는 거예요. 이게.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루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오늘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과 같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엉뚱한 데서 마실 물을 막 찾으려고 헤매고 다녀. 이적과 기사 그거면 쫓아다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와 가. 뭐 했다 뭐 봤다 들었다 뭐 됐다 그러면 거기로 막 가는 거예요. 막 몰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7일이 지나니라의 가장 큰 의미는 끝났다, 계속될 거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The End 하고 끝나지만 See you next time 7일이 지나니라 아직 피리어드가 찍히지 않은 거예요.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거예요.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Just through 7 days. 그냥 7일이 지났어. 그 다음에 뭐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예고편. 7일이 지나니라 또 뭐가 와. 더 센 게 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온 거예요. 우리가 알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 바로 몰랐으니까 멍청하니까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알아. 아는데 왜 그러냐고. 알면 그러지 말아야지. 모르고 그런 사람은 사실 좀 한심하지만 그렇다고 치고 아는 너희들은 왜 그러냐? 우리가 거기에 창념해야 돼요. 아는 나는 도대체 왜 그러나? 8절 가면 참 또 멋있는 게 있는데 그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모세가 이제 조금 정신 차렸어. 모세가 조금 감이 왔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8장 12절 마지막 부분 모세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해서 뭔가 이제 모세가 느낀 거예요. 똥줄이 타는 거야. 막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간구함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말대로. 에이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말했어요. 야, 내 아들 죽이는 피값이야. 내 아들 값이야. 내 아들 값. 근데 모세는 못해. 나 안 해. 내가 왜 다른 사람 보내. 이러고 뺀적거리는데 아이고 역지사지. 입장이 바뀌어놓고 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해. 간절하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안 하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 말대로 하시니. 하나님이 피조물 죄인 그 죄인들의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얻을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뭐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 얘기할 때 그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뭐 오후 예배 때 말씀이 그것도 오버랩 되면 뭐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8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해서 하나님을 아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그릇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멘. 모세가 뭐라 그랬나? 모세가 팔이 좀 없애주세요. 없애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네.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아멘. 야, 너 귀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너 눈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야, 귀를 만든 분이 어떻게 듣지 못하겠냐? 귀를 만들었는데 눈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못 보시겠느냐?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보신다. 그게 어디 있나? 그게 이미 앞에 나와 있다. 어디 있나? 출애굽기 3장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7절 읽어보세요. 3장 7절 8절까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나를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이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족족, 아모리족 족, 브리스족 족, 히위족 족, 역수족 수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다 듣고 다 봤어. 그래서 너를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못 들으시겠냐고요. 문제는 뭐다? 나한테 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다. 제가 그걸 많이 깨닫고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